하늘이 열리고 저는 어제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처제가 결혼을 해서 또 결혼만 하면 좋은데 저한테 주례를 하라 그래서 참 제가 그냥 순종하고 하고 왔습니다. 편하게 다녀오려고 했는데 굳이 저한테 해라 그래서 그냥 주례사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힘들었던 것이 주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주일 지키라고 아멘을 시키고 11조 안 한 것을 11조회라고 하고 봉사회라고 자원해서 봉사회라고 하고 할렐루야. 제 주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들이 있죠. 저는 아직 가족 모였어요. 가족이 잔치를 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구나. 거기서 하나 얻는 것이 교회를 매주마다 잔치를 하자. 그러면 다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잔치하는 주일 예배 그렇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봉사하거나 예배에 열심히 하거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죠. 나름대로 나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과 예배와 시간들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입니다. 그것까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이 돌아가 버립니다. 누구에게로요? 내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은혜 받고 순종하는 반응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금년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 열정이 앞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내 열심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얻는 것이 없어요. 자, 그렇게 봉사하다가 또 우리 안에 힘듦이 오면 신앙이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 드린 이후에 훨씬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이후에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자라야 되고, 자랐다는 것은 그 다음의 삶을 보면 쫙 보입니다. 예요, 우리 행실로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섬김이 그 직분이 그 자리가 힘들었다고 열정적으로 했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그는 자기 열정을 한 겁니다.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도 않고 1년 동안만 수고했고 고생만 했고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이제 7월 달부터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대나무 마디가 하나하나 있으면 대나무 구실을 하는 것처럼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마디마디가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얻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내 추억이 되고 내 스토리가 되고 내 신앙에 아주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어린이들 요즘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적용하면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해석을 잘하고 논리를 잘하고 말을 잘해도 생활이 없으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실제로 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다 해도
실제가 없으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뽑힐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꽃을 사다 놨죠. 복된 꽃입니다. 그런데 꽃이 날마다 변해간다는 거 아세요? 전번에 사다 놓은 꽃이 다 변해서 다시 새로 해놨는데 여러분 내일 보십시오. 오후에 보십시오. 늘 변해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인생도 똑같은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바람이 오고 그러죠? 바람이 불기도 오고 시련이 오고 좋은 날도 오고 똑같은 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과 시련과 따뜻한 날도 그 중에 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날이 오죠. 여러 날 중에 변화되는 한 날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오고 힘듦이 오도 여러 날 중에 지나가는 한 날입니다. 나에게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그런 계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삶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어준 거 아닙니다. 하늘에 열리는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생활에 실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나 저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소원하지요. 그러지 않아요? 자, 많이 모여서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요. 사람이 모이게 살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래요.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 모인 겁니다.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도록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걸 배운 겁니다. 모이도록 사는 거. 그게 어떤 삶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리다, 열리다, 보다. 하늘이 열리는 삶. 자, 하늘이 열리는 삶을 여기 보면서 하늘이 열린 인생이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삶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되는 사람, 믿음의 말, 축복받는 일,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투정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그렇게 줘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삶이 하늘이 열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삶은 뭘까요? 하늘이 열린 삶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늘 하늘이 열린 삶을 보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 예수님이 하늘이 열려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였어요. 올바른 관계.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하늘이 열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고 내가 제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늘이 열려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급하기 때문에 모든 계명과 윤리가 늘 벗어나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있는데 이것은 좀 접겨놓고 눈에 현실 보이는 거 해결하고 내가 이후에 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가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하늘이 열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모이게 돼요. 내가 예배의 삶을 보고 내가 헌신의 삶을 보고 내가 믿음의 말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누구 생각이요? 나다나엘 생각이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요. 자기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항상 옳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틀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선별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를 선택할 때 보통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펙과 실력을 보고 좋은 배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면 어부 출신, 평범한 세리 출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달랐어요. 마음을 봤어요. 전에 이 묵상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청량리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친구 이름이 지금 날뚱말뚱하는데 제가 학생회를 가르쳤거든요. 전도해 갖고 왔어요. 너희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 보고 나왔대요. 예수님 사진 보고 나오니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나왔다는 거죠. 알죠? 머리를 깎고 예수님이 멋지게 생겨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왔다 그랬어요. 여하튼 어찌 됐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보는 그 좋은 모습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한 것이 예수님하고 석가모니는 뭐가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서 내 마음에 맞는 것.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을 보셨죠. 마음을 보셨는데요. 정확하게 하나 본 거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간사. 간사.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미 간사한 시대구나. 이미 간사함이 바이러스가 깔렸어요. 깔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처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딱 이렇게 본다면 정말 간사한 시대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청문회 해보면 알을 수 있어요. 간사. 자, 우리 자막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시작. 그러죠.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세울 때 스펙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뭐 재능이나 은사나 보는데 주님은 이거 전혀 안 본다는 거. 마음 봐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 본다고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중심 봐요. 잘 준비하면 좋은 직장, 좋은 여건,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판단착오일 거예요.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간사하단 말이 간교하다 그러지요. 그때그때마다 둘러붙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재주가 있다. 이 간사함이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알아요. 야곱, 깨가 많다. 주님이 나다나엘이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했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 진실함으로 평생 살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서 진실한 사람을 만들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우리 삶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짜증이 나고요. 그러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짜증이 나고 주변 환경보다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살려고 여러분 막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중에 사람이 간사해집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간사해집니다. 소견대로 그러죠.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보면 너무 바쁘더라고요. 좀 교회 오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박경숙 집사 병원에 갔는데 위암 진단을 받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기도할 때다. 좀 오라. 반응을 안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막 속이 탔거든요. 더 나와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싸움에서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좀 모이자는데 반응을 안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리가 앉을 때예요. 언제요? 요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나 또 우리 모습을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참 많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어디에? 기도원도 교회도.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보면 꽤 많이 모이는데 요즘은요 자리가 많이 비어요. 새벽기도 좀 나왔는데 요즘은 새벽기도가 좀 적어요. 그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청계산 기도원 같은데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자리를 떴어요. 바쁘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사건이 어느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성전에 내 몸이 와요. 마음이. 누가 아프다고 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지 오지요.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돼요. 훈련합시다 하면 좀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장소에서 내 마음에 있는 간사함이 제거돼요. 그 장소에서 내 자신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이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보여요. 다른 데서는 안 보여요. 내가 보이지. 내 할 일이 보이지. 나다나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건진다면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누가 열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은 마음으로 말씀을 만지작만지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이요. 하나님 이 아픔이요. 하나님 이 문제가요.
주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의 조용히 늘 대먹고 온 거예요. 그래야만 간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간사함, 막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이런 일들은 내가 막 발산한 거예요. 발산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할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회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해서 그 문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시작과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얻는 것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대나무 마디처럼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이 시대는 이미 간사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 찾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본다 보리라 본 거거든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보는 시선이 하나님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본질로 갔어요. 늘 아버지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이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토요일 날 못 만들어 갖고 오시도록 부탁하지요. 못 만들어 갖고 할 때 우리가 나눈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듣는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셔야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줍니다. 듣는 마음을 빼앗기고 와버리면요, 와서 못 듣고 가요. 듣는 귀를 빼앗기고 와버리면 말씀 못 들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자꾸 내 눈이 다른 데로 가요. 마치면 틀어져보고 마치면 틀어지고.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져가면서 이것을 조정해 온 거예요.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어도 컴퓨터 중독, 오락 중독 된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손은 자판에 올라가서 한참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도 그래요. 중독이란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길을 가지고 사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슈마. 잠잘 때도 슈마 해 주십시오. 잠자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가지고 자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슈마입니다.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슈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이 권능으로, 말씀이 치유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다나엘처럼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자리를 떴다면, 너무나 마음이 멀어졌다면 교회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돼야 돼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꿔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선, 보는 것들이 바꿔졌어요. 소위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늘 자기 관점으로 봤죠.
다른 데는 몰라. 거기는 아니야. 자기 판단으로 봤지요. 자기 편견으로 봤지요. 이런 초라한 것은 무슨 좋은 일을 해, 위대한 일을 해.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선이 회복돼요. 관점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 49절과 5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빌립이 데려오기 전에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그 있는 것을 예수님 먼저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과정 속에서요, 야, 나는 아니야, 나다나엘처럼 이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 잡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콜링했구나. 눈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늘에 열린 사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납비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랬죠. 자, 회복됐다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자신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는요, 자신을 모르면 굉장히 내 생각이 올바르고 항상 옳고 옳은 기준이고 선택을 할 때는 결정을 다 자기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면 이 문제를 내가 결정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결정한 이 길을 가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보기 전에는 다 내가 해요. 나다나엘이 바꿔진 것은 바로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천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하면 내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끌고 가다 보니까 버벅거립니다. 내 삶의 길이 되신 주님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내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보였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를 보았다. 여러분의 말이나 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냐? 자기 기준이고 예수님에 대한 무시고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는 바꿔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4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49절. 자, 시작.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똑같은 날은 한 날도 없지만 다른 날이 늘 옵니다. 그 날마다 달라지는 그 상황에 놀라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요. 언제 치유된지도 몰라요. 대화하다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세요. 또렷하게 보였어요. 내가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이면 내 신앙이 또렷해집니다. 내 신앙이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면 늘 내가 간사함에 끼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뚜렷하게 보이면 여러분의 생활이 말씀 안에서 또렷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뚜렷하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희미하게 보이면 희미하게 생활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성경을 보다가 하늘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노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하고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는 경건한 사람 노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1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말은 안 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비를 줘가지고 홍수가 나서 썰어버리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무슨 말만 해요? 방주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만 만들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딱 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배를 지면 바닷가에 있다가 했는데 산꼭대기에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맞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듣지 않았죠. 하나님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무슨 산꼭대기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자꾸 주님 내 형편 좀 이해해 주세요. 내 환경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수정해 좀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죠.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진리대로 살아야만 이유가 좋아요. 이유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150년 후에 노아가 그런 사건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5년 후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아요? 오늘 이후에도 몰라요. 오늘 주를 붙잡으십시오. 그 붙잡은 것이 내 인생을 건지고 삶을 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8식구가 배를 만들고 나중에 배 안에 들어갔죠. 짐승도 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의 배설물 그런 것. 그런데 견뎠죠. 견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 위에 하늘로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을 쭉 보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역하다 얻어맞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사방이 다쳤고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난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로 향하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냐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길이 없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뚫려 있으면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 뚫린 것이요 빛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빛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의 어둠은 순간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임한 거예요.
하늘이 뚫린 비결이 답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 말씀으로 빛으로 올 때 그게 내 생활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능력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보면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 답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예를 들어서요 존중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소리가 들려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면요 절대 안 들려요.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 안 들려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그게 하늘로 뚫린 구멍이에요. 그 비결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거 좀 덜하고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존중하고 말씀을 좀 존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듣지는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싸가요. 그거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내 삶이 하늘이 열리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이 닫힌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이해가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늘이 열린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늘이 열립니다. 모든 문제를요 내가 품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고요 모든 문제를 누구요? 하늘에다 둡니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자,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열릴 때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주가 보이고 내 환경이 보이고 돈의 흐름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라 그랬죠. 진짜 제자는 누구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있어요. 이론은 있어요. 지성은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볼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제자를 삼자. 이것이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제자. 아, 목사님 이 시대에 피곤한데 피곤한 말을 하시네. 아니요. 그래야만 여러분 살아요. 터키에 가면
너머에 가면, 덕계는 가파도기라는 지역에 가보면 지하 동굴에 마을이 있어요. 엄청나요. 땅속으로 15층 정도.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한 7층이나 8층 정도 들어가요. 근데 중간 정도 보면 미로로 됐는데 얼굴 좀 넓어요. 이게 한 반 정도 정도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지하에 한 7층, 6층 정도 갔는데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지하 속에 하늘로 통해서 이렇게 공기권역이 있어요. 노마의 카타콤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똑같았어요. 그 지하 동굴에서 생활 그들이 다 하는데 아기도 낳고 장사도 지내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숨어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바로 하늘로 통하는 구멍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부도나고 힘들어도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로 통하는 구멍이 있으면 삽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거 보겠어요? 안 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전능자인데 내가 너에게는 내 능력을 쓰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받기 위해서 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에요. 나의 구주,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시면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또렷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보여요. 하늘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입술의 고백만 해요. 그러나 생활의 고백은 못해요. 하늘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입술로는 알고 이해는 되는데요, 내가 못 만나면 입술로는 고백해요. 그런데요, 생활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 자기 체크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 원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아파하고 자기를 꺾어버린 것은요, 사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살리고 고민하고, 오늘 이 말씀도 안 사라지니까는 하루 직장을 휴가 내고 일주일로 휴가 내면서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놀러 가는 데는 휴가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서 이 말씀 한번 살아보겠다고, 실제로 만들어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슴을 치는 있는 사람이, 생명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그냥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만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돼요. 삶의 고백이 돼야만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있다가 내 죄를 담당하게 했다는 거, 내 질병의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자, 아멘. 내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내 아픔과 힘듦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십자가로 보여야 돼요. 나의 구원으로. 5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좌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보인다.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된다는 거. 바울과 실라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모두가 죽었구나. 너는 못 나와. 자, 정신 감옥에 딱 넣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 감옥 누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정신 감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정신 감옥처럼 딱 갇힌 거.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지진으로 역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비로소 보리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십시오. 금요일 날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죠. 자, 교회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러분을 쓴 거 아니에요. 그 돈 번 것은 돈 번 거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거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요. 그래서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높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자,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또 쓴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때 영광임에서 또 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 가정에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 사건이 아픔이나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관심 있고 사랑하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성교회 성도들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지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불평했어요. 마음이 안 맞다고 짜증을 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가지고 자, 광야에 숨어있는 불뱀을 땅속에 있는 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투정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땅속에 있는 뱀이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어려움이 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그랬어요. 안 쳐다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불뱀이 몰려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나 어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불뱀 물에서 죽은 겁니다.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가 모여서 각자 있는 곳에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들이 우리가 바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온 교회 안에 신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화과나무 아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만지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고민하는 자리가 꼭 있게 하시고 마음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하늘이 열린 사람